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특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이 하루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신실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오신 분이십니다. 강해 설교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정직하고 철저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이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풀어내면서 해답을 제시해주는 참 귀중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레리 킹 쇼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이 목사님과 카톨릭의 신부, 유대교 랍비, 그리고 무슬림 지도자, 마지막으로 전 미국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 함께 나와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날의 주제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자신이 말할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현실 중에 하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차단되는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냐인 것이다. 이게 내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다. 역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시청자들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노련한 설교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리 킹 쇼에 함께 등장했던 전 미국 무신론자 협회 회장 반응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분 요지는 이거예요. 인간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현재만을 잘 살면서 행복하고 또 아주 보람 있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신에 대한 탐구와 같은 것 이런 것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현재만을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자니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안 믿으려고 부진장애 쓰는구나. 가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믿음과 신앙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신론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그 사람의 신앙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믿고 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기까지 그 내면에 영혼에 뻥 뚫린 이 구멍, 이것을 결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10대에 이미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눈물 쏙 뺐던 그런 인간이죠.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와도 같았던 로마에 간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환락에 빠지기 위해서, 파티와도 같은 그러한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지육림의 삶을 살아도 허한 내면은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술과 여자와 파티와 여러 가지 중독에 몰두해 봤지만 안 됐던 거죠. 결국 그의 영혼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끝이 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에, 내면에,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그는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내면의 끝없는 갈등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쾌락과 술과 스포츠, 성공, 성취와 같은 그 어떤 것도 대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그 바닷물을 퍼먹어 봤더니 잠깐은 목이 축여지는 것 같지만 더 극심한 갈증과 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악착같이 대적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아예 커다란 저주요, 인류의 영원한 오점이다.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 선포를 하고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신병에 걸려서 삶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쳐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 채울 수 없는 영적, 내면적 갈등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시도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신이 섬길 신을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숭배하는 것이 좀 그럴싸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최대한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런 게 우상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라도 없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내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투영해내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우상에게 그대로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음에 돈 이 돈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물질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돈 잘 벌게 해주는 우상, 이걸 만들어서 그 앞에서 비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마음에 그 행위를 하면서 거짓 위안과 거짓 평안을 가집니다. 내가 우상에게 빌었으니 돈 잘 벌게 될 거야.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가 잡은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요? 웃는 돼지 얼굴에 입에다가 지폐를 끼우고는 잘 될 거야. 불안함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상을 만들까요? 당연히 쾌락을 주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때 살펴보았듯 에베소 사람들은 가슴이 여러 개가 달린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그러한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입니다. 그 아데미 우상 신전의 의식은 끝은 무엇입니까? 우상 신전의 창녀들, 남청들과 함께 뒹굴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쾌락의 욕구를 만족을 시키는 것이지요. 모양과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 결국 모든 우상 결국 같습니다. 다 자기 욕망의 투영인 것입니다. 그렇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자기 마음속 욕망의 투영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나 우상은 결국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음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음란해집니다.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 짐승 같아집니다. 심지어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 보십시오. 가끔 미국에서 사탄 숭배자가 기관단총으로 집단 학살을 하든지 문제를 일으킨 걸 보지 않습니까? 사탄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와 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우상 숭배자들의 숭배하는 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당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선언과 아울러서 창조의 목적까지 압축, 요약해 보여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인간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어떠한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연예인을 환호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 모습이 마치 찬양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연예인의 부르는 노래나 보여주는 연기가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연예인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지요. 그냥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 전제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감동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향한 찬양과 찬송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해 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론 족속, 레위 족속,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에게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속에서 뒹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시켜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창조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보호와 인도와 채워주심과 도우심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인의 고백은 그리고 초청은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한 초청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 다해서 조속히 이번 일이 잘 극복돼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이 어려움이 확산하지 않도록 잘 극복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귀한 간증들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작 보건소에 가셨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50대 초반의 남자분이 교회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분에게 어느 교회냐고, 왕성교회라는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겠죠. 몇 부 예배를 당신 드리셨냐? 그분에게 물었더니 자기 일부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처음으로 교회 나온 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온 날. 그때 문제에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불신자들 같으면 재수온 붙었다. 재수 더럽게 없다. 어쩌자고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렸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다음 말이 우리 권사님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고. 권사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분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글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그리고 그 교회 처음 나온 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지경에 빠진 분이신데, 그분이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걸 자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제 좀 그만하라고, 벌써 5번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목을 기억난다 말씀드렸죠. 난지도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제목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끝절 21절에서는 찬송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의 현장이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갈 우상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 역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양이 올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 시간을 맞이했지만 이 와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새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 오늘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을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과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걱정, 근심, 염려스러운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해주셔서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먼 땅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키시고 아울러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 지키는 그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생명세계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찬양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하루를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 우리의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름 부음과 은혜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